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혼자 놔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줘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누가 아플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했을 때 처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한나였는데,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식 하나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야, 너 어느 때까지 포도주 먹을래? 끊어라. 그랬을 때 이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하는 건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으니,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오해를 받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죠.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자식이 없고 분인나가 어렵게 하니까 힘든 상황이구나. 그 아픔의 크기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느낄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면 한나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 그 이상의 교훈은 주지 못할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어 준다면 훨씬 위로가 될 수 있고, 옆에서 누군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위로가 될 텐데,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익숙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할 수도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이 아플 때 혹시 병원이나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징계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징계인지 확신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요, 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니냐,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돌이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너 분명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 위로 될까요? 누구한테 교제해 준다 해놓고 나 같으면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대개 자기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로 교제를 해준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그걸 교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교제가 됐을까요? 들은 사람이 저놈은 잘난 척, 왜 자기 자랑했거든요.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안 보여요. 아주 하찮게 보이죠. 나만 옳고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권면해주는 그 권면이 상대방에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식간에 퍼지죠. 왜 전도인들하고 하라고 하느냐면, 가능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당신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말도 공손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째려봤어요. 그럼 하나님 째려본 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너 나 째려봤지, 그럼 어쩌실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가져야 되는 인격들은 익혀야 됩니다. 아, 나 원래 이래, 뭐 난 이렇잖아, 나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누구 들으라고?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되는 인격, 고쳐야 되는 신앙은 고쳐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나보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신앙이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주고 뭐 대접받고 나한테 보고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나 섬기고, 그게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앙이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받들고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에 지친 사람 누가 받아줄 거예요? 애들은 그걸 못해요. 정말 내가 신앙이 깊이가 있고 신앙적인 기준을 배웠다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 그건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주일날만 말씀 들으러 나오면 신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교회당 지저분해지잖아요. 매일 청소해야 되죠. 밥해야 되죠. 주차 도와줘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냥 자기만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심때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매일 점심이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밥 맛있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누가 하는지, 한 달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나 나 섬겨라, 나 왜 안 섬기냐, 내가 이런데, 내가 어른인데, 그게 아니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 교제가 잘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을 것 같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 준다든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배고픈 건 저 사람이고, 슬퍼하는 건 저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건 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남의 흠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별로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비겁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난 괜찮아요. 돈 그까짓 거.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권세가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그 대통령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데모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설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것을 인정한다면, 저 사람 부자예요. 재산이 한 20억대. 그래요? 저 사람 차 외제차. 별 볼 일 없는 차 타고 다니면요 무시하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 되고 막 성경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다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불러라 누가 못해요. 나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안 꺾이잖아요. 안 꺾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왜 그 시간이 흐르도록 못 꺾었느냐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데, 나를 빳빳이 세워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헐뜯든 그건 그들의 몫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언제까지 아이들처럼 잘 삐지고 마음에 문제가 되고 이거 안 해줘요, 저거 안 해줘요, 제가 내 거 뺏어 먹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